오늘은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부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6년 새해 첫 주일 첫 제목으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루리다 이 말씀을 좀 살폈어요. 그래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26년 새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했던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 인생을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지난주죠, 내 재해석된 인생을 어디 위에 올려놓을 때 온전히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그러면 이 예배란 무엇인가? 그 예배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온전한 예배의 목적, 본질, 그 뜻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짧게는 5주, 좀 길게는 한 6주 정도 좀 예배에 대한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3주 끊고 3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은 예배는 부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릴 적 첫 소풍 갔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저는 첫 소풍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소풍을 가니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첫 소풍 때 그 설레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만남, 첫 사랑. 근데 제가 일부 때 첫사랑을 했더니 그 첫사랑을 전혀 기억하기 싫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처음이라는 것은 설레임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처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첫 예배에 대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잠시 교회를 멀리 하다가 26년 신년이 되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오늘 예배의 말씀이 더 크게 다가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아브라함의 첫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중에는 무엇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인가?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말씀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세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라는 게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이 예배의 진짜 참된 본질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걸 좀 살피고자 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가?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살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필 텐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1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여기에 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는지 여러분 속으로 같이 읽으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절은 같이 읽는 걸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자, 여러분, 복, 축복이라는 단어 혹시 세워보셨어요? 예.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예. 예. 4번 나오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오죠. 그래서 총 몇 번? 5번이 나와요. 여러분 1절, 2절, 3절 이 세 구절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언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죠. 이 복은 어떤 복인가? 그냥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얘기하는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복은 불가능한 복이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복. 여러분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1절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는 곳을 옮기라, 거처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사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 때도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쉽습니까? 거처로 옮기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죠. 물론 내 혼자 몸이 있을 때, 나 혼자 살 때는 그래도 조금 수월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해서 아내, 남편, 부부 둘만 살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면 이 옮기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들도 뭐가 있어요? 사회생활이 있어요. 학교생활이 있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끝나면 같이 놀아야 돼요. 그 때문에 애들이 항상 물어봐요. 야, 이거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제 생활 주권도 좀 존중해 주시죠.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번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요, 이거 옮기는 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옮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물며 아브라함 때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이 거처, 자신의 살고 있던 그 처소를 옮기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먼저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가정의 안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공공보안, 경찰이나 어떤 공공보안 시스템이나 질서들이 잡혀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특별히 이때는 시족사회, 혈연사회, 이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목민이었죠. 지금도 여러분 몽골이나 그런 유목민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가족들, 시족, 혈연 단위로 해가지고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꼴을 먹이고 목축들을 이렇게 이끌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가족들이 같이 이동하고 가축들을 먹이고 물을 축이면서 그들의 재산,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게 유목민의 바로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향, 그리고 뭐예요? 친척. 그래서 친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이것은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12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두 번째로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례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임신할 수 있는 몸이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대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어느 일정의 그 수준을 넘어서면 현대의학도 생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거, 지금도 여전히 불임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사례, 그 몸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룬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조건 상황에서는 이 약속이 전혀 불가능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복이 하늘의 복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무엇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높이겠다라는 뜻을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오늘 몇 장 읽었어요? 창세기 12장을 읽었어요. 그 앞장은 몇 장일까요? 창세기 11장이죠. 근데 11장에서 가장 큰 사건을 창세기 11장이 지적을 해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터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언어,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민족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12장에 넘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드러나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의 복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하늘의 복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 이름의 복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가의 가족분들,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이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제사를 했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12장 4절 5절 보시겠어요? 4절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그의 가족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 그 당시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6절 보시겠어요? 자, 6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땅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그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게 평이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생활 방식,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의 방식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하고 그 땅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요즘 옷가게 자주 가세요?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은 옷도 이렇게 주문이 빨리 되니까 옷가게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옷 매장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옷이 어떠지 하고 손을 대면은 그때 점원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유 손님, 그거 하나뿐이 안 남았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흔들려요? 예, 내 눈빛이 흔들려요. 이거 뭐지? 그러다가 내가 눈빛에서 좀 잡고 살짝 다시 한번 돌아보려면 제 2차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떤 얘기죠? 한번 입어보세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옷을 거쳐서 이제 거치로 옷에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갑의 반전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정말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손님에게 딱 맞춘 옷이에요. 하나뿐이 없는데 사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옷 매장에 그렇듯이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그 임장 간다는 얘기 아세요? 임장?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삶의 보금자리를 결정하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또 이사 갈 때가 있으면 직접 내가 발품을 팔아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편은 어떠하며 어떠한 조건이나 지리적인 여건은 어떠한지를 직접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거기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옷 입은 것처럼 내가 여기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온전한 삶,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자손에게 줄 땅을 보여주심으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7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신 것보다 더 놀라운 표현을 하나 담고 있어요. 그건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나타났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첫 번째 신현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약속하셨어요? 후손이 받게 될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7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녹록치 않은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렸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잠깐 어디로 이동을 해요. 근데 똑같은 표현이 다시 반복을 되면서 마지막에 다른 문장이 하나 첨가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명들이 나오고 나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그런데 이상한 문장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무엇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동해서 똑같이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으면 됐을 텐데 여기에는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을 원문 그대로 거칠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다. 조금 의역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대체 무엇이었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했을까? 여기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창세기 4장에서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서 주신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셋이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해요? 에노스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렇다면 대체 그 낳은 아들 이 에노스가 누구였고 그 뜻이 무엇이었기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병이 들어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상태, 병든 상태를 얘기하는 게 에노시의 원래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아들이 태어나면 잘되라, 형통해라, 그런 이름을 지어도 무방할 텐데,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에노스. 어떤 것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태, 그 이름으로 그 에노스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노스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아까 셋이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아벨. 가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죽었던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셋은 무엇을 알았냐면요, 셋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무고한 폭력과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있어야만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사람들, 그 인류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잠시 이동을 했는데 똑같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는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수많은 이방과 우상들이 존재하며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칠고도 암흑의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임을 알았기에 자신은 어떤 존재?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임을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은혜가 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처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에 빠지고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내모는 세상이 이 가나안 땅,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내 자신을 자만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유혹과 어떤 죄악에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냈더라, 그것을 끝끝내 참아서 승리했더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피 끓는 젊은 청년 요셉, 그리고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이 사건은요, 두 사람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이 그것을 이겨냈더라, 견뎌냈더라, 그것을 극복했더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9장 보시겠어요? 39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냈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그 유혹의 자리를 회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어요? 옷이 붙들려 있어요. 예, 벗겨진 몸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나왔다는 것은 부끄러움은 둘째치고 여기에는 자신이 주인의 아내를 유혹하고 해코지했다고 분명히 오해 들을 그 취지, 그 개연성을 남겨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여서 그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 어떤 자도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자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이 여전히 우리 모든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더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 역시 가나안의 문화에 쉽게 물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을 하면 그냥 은혜롭게 끝나요. 그런데 없어도 될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내용은 굳이 있어서도 없어도 전혀 무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구절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이유는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의 경계심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그의 처소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가나안의 문화에 문들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옮겨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연단과 노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표지자, 그 연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역설적으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세상과 구별되어 내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임을 알게 해주는 표지가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경건의 훈련, 연단의 그 존재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매주 한 주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주일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다시금 세상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세상에 들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몸낸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그렇다면 예배의 이 본질적인 의미, 성경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진정한 전제 본질은 무엇일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신 것과 아브라함이 먼저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삼아주신 게 예배의 뜻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믿죠. 우리는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이 우주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빅뱅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초고밀도의 점이 어느 한 에너지에서 폭발함으로 이 우주가 탄생을 얻고 지금도 일정한 속도에 의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한 게 빅뱅 이론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과학계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논란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기계나 문명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우주 천체를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들이 정밀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관측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빅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와 계측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빅뱅 이론에 오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이 수치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을까요? 빅뱅 이론의 원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전제를 알아야 돼요. 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전제가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전제의 답을 우리가 처음 읽었던 1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장 1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 11장 마지막 구절부터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장 3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무엇 하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장 32절부터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자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 고향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세요. 사도행전 7장인데요 7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여기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왔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가셔서 누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이 예배의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사.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조차도, 심지어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이 있죠. 아담이 선악과의 죄악을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 지을 때조차, 연약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를
쉽게 말해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그의 몸을 가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가 나중에는 어떠한 구원을 얻게 될지를 이미 예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곳에 연약함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신비에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감당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조차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영원한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어질 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3절의 복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12장 3절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읽으면요,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뜻이 그러면 아브라함 안, 그러니까 아브라함 혈통 안에 있는 자들만 복을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복의 전제, 이 예배의 복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인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떠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에 쌓여 있든지 간에 그 어떠함이 나의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수많은 종교 철학들은 어떤 걸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수행해라, 108번 절해라, 고행해라, 그때 참된 신의 경지, 철학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땅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게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 예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이 예배의 복을 누림으로, 이 부르심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광의 가족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의 복을 언제나 누리는 여러분 성광의 가족들 되십시오. 그리하여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